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주목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집중해 볼 수 있고, 마지막 30절에서 38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머뭇거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선택을 해야 하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러나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선택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2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옳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정시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즘 캠핑이 유행인데요. 캠핑할 때 텐트를 치죠. 그 텐트를 칠 때 줄을 딱 당겨서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무너지고 날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내 이득과 하나님, 내 만족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또 저럴 때는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으면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찾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다른 것도 믿을 수 있고 내 삶의 주관이 나이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이것도 저것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주관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것도 저것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고정시켜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바알 선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죠. 그래서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왜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응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얼마 전에 유초등부 아이가 대답했던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다가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 아이가 굉장히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으니까요. 없죠. 맞죠?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허상에다 대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피를 흘려봤자 불은커녕 연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왜 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나무가요, 멋진 조각상으로 나타나서 나 우상이야, 복 줄게, 섬겨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다 사람의 속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형태가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형태가 없더라도 그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꼭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몸이 교회에 있어도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교회에 있어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어서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대로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노력과 열심은 헛될 뿐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과 노력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겁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누구 앞에 있냐는 겁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내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내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규례대로가 아니에요. 내 규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저녁까지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시 세워진 제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세우고 도랑을 만들고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한껏 붓습니다. 어느 정도 부었냐면 제단과 제물이 물에 젖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이렇게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쌓일 만큼 그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반박의 여지,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알 선지자들의 더럽고 시끄러운 행위와는 정반대로 깔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야의 행위와 기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가 되죠? 그들의 규례대로 행한 바알 선지자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전까지는 세상과 사람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해달라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호세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지식 수준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저 뒤로 밀어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나중에 하면 되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글을 배우거나 학교를 잘 가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가 가사를 보고 읽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수준으로는 한참 모자랄지 모르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식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날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할 거냐, 머뭇거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머뭇거리다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절뚝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 중에 절뚝거린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야곱.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무엇 삼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이 표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환도뼈가 다쳐서 절뚝거리게 된 야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머뭇거리면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을 온전한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너희의 참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표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머뭇거리는 야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온전히 들어간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없애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서 이제는 그만 머뭇거리시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뭇거리는 모습과 무너진 재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래 온전히 세워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